오늘은 야곱의 예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베델의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은 성경의 인물로 선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름을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야곱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 야곱의 영어 이름인 제이콥이죠. 제이콥을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이 야곱의 또 다른 영어 이름이 바로 잭이거든요. 잭. 영국에서는 이 잭을 또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 야곱의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아주 흠이 없고, 전혀 흠이 없고, 그리고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 있죠? 다니엘이나 요셉, 그런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의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그 형의 발목을 잡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성공을 열망하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성공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현대인의 욕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침신대에서 김기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그곳에서 야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적 욕망, 영적이면서도 속물적인 이중성을 지닌 야곱에게서 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이중의 모습을 사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모두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이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막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그 사람의 했던 행동과 말들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볼 때마다 저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이러한 마음, 몰래 감추고 있었던 그 야망들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어릴 때는 이 야곱이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한 번 더 이름을 바꿀 기회가 생기면 야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적인 그 성공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많았지만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땅을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간절한 예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향한 이 열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상적인 이 열망보다는 더 소중하게 붙잡고 싶고 더 소망하는 그 갈망하는 예배가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모두 3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우리는 이 3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의 시간인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기에 그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처음 이끄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의 장소, 그 베델.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에서 베델이 너무나도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보면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 이름을 베델교회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 아주 좋은 뜻이죠. 무엇보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많이 담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삭을 설교하면서 또 지도를 처음 보여드렸는데, 오늘까지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베델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로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 단에서 브엘세바. 그런데 베델은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는데, 왜 그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그 북쪽으로 한 80km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쌍둥이 형이 가진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사실은 만들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았던 거 알고 계실 것 같고, 또한 야곱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나요? 형에게 무슨 죽? 네. 옛날 분들이 이제 팥죽으로 기억하고 계신데 사실은 붉은 죽이죠. 네. 그래서 요즘 성경은 붉은 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팥은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이고, 네. 중동에는 붉은 죽이 있습니다. 그 붉은 죽을 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형에게 내려질 그 축복을 사실은 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창세기 27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야곱과 함께 이제 그 축복을 뺏어오는 일이죠. 혹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은 주일학교를 다시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주일학교 잘 돼 있으니까 주일학교에 가시면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 축복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축복을 향한 열망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끔 이상한 목사님들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내가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상한 분들이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잘못된 소망,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한 후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참 좋아했던 후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 되었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병장님, 혹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자신에게 꼭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 강대상을 본인이 선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즘 뭐 강대상 없는 교회도 많으니까 현금으로 달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 이 강대상을 헌물을 하면 또 그 교회가 그러고 잘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쏟아지는 축복의 아주 많은 할당량이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또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 가서 강대상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교회는 이미 많은 장로님들이 이 강대상을 헌물하기 위해서 또 헌물하실 분들이 다 밀려있기 때문에 아무나 헌물할 수가 없고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또 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은 성장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강대상을 헌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저런 헌물을 정말 하십니다. 그 업무를 통해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나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이죠. 장로님들이 헌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교회에 드리나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저렇게 한번 써볼까, 내가 소망하는 이러한 좋은 일에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끝이 없어요. 다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도왔는데, 저 기관 내가 도왔는데, 저거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러나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참된 신앙과 기복신앙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보다 더 안 좋은 신앙이 있는데 바로 축복 강탈 신앙이에요. 네, 축복을 강탈하는 신앙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을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거짓과 술수를 사용한 거예요. 착한 거짓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거짓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로 야곱이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야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강탈하려는 사건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저 먼 이방에서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더 황당한 속임으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큰 고생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속임으로 인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가요?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곁을 떠나보낸 이후에 결국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곱과 그의 어머니의 일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려고 한 그 잘못의 영향으로 그의 인생은 긴 고난의 터널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러한 잘못된 소망을 오늘의 신앙인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소망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세속적인 축복으로 채우려 한 그 열망이 그의 인생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집을 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 그것이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겠죠? 오르락내리락 하며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장면을 보았어요. 야곱이 이것을 본 것은 지금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이 땅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이 땅의 소망보다 더 놀라운, 이 땅에 내가 가지려 했던 그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자신의 야망과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에 임하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그 베델, 그거 하나님의 집, 그 하늘의 문이 실제로 그곳에서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이스라엘 가서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은 우리가 붙잡고 싶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의 도가니죠.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열망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열망 가운데 실패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떠나고 있는 지금 야곱처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한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셨나요? 어디서 했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 바로 야곱이 힘들고 지쳐서 누워있던, 쓰러져 있던 사실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이곳에서 누워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길, 사실 브엘세바에서 이제 80km니까 오늘날 뭐 차로는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야 했을까요? 가족도 없어요. 혼자 걸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은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밤에는, 또 광야는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아마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돌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 처량한 신세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푹신하게 베개 베고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축복에 대한 열망이 형과 사이에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 그리고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뭐죠? 땅,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땅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권,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따라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고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다는 의미가 바로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었어요. 자손을 많이 낳아야지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 땅에 많은 자손들이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해치게 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형 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자식이 많았어요. 이미 결혼도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은데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에 소개하는 이 에서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담아낼 만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넘긴 그 붉은 죽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을, 장자권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한 그의 삶을 보면 이제 절제와는 비교가 멉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선조의 지금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결혼 문제와 자식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이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촉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만나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많은 딸들과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결혼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하고 여러 번 결혼을 합니다. 그러한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지금은 보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야곱의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 통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도를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한 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위치에 그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곳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가서 이제
20년 동안 뭐 고생하고 살지만 나중에 돌아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전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조금 더 절망스러운 땅이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는 그곳에서 더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정말 기대하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베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좀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삭이 그 기근을 핑계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비록 지금 이 땅을 잠시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안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야곱에게도 이제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서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이곳을 떠나기 싫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잘못 오신 거예요. 네, 다른 교회를 가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때로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기 싫을 만큼 이곳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 힘겹지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고요? 그가 다시 가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떠나는 그 가운데에 그 먼 이방 땅으로 가서 20년의 고생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게 하시며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 고단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함께 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이 도저히 소망도 없어요. 이제 그 나라 가운데는,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는 언제예요? 이제 바로 그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포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엘이라는 의미를 배웠잖아요. 엘로힘의 줄임말이라고. 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것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놓았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언제까지요? 지금 이 땅 그 베델 그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그곳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어떤 행동이 이상한지 여러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앞으로 부자가 되고 잘된 이유가 하나님께 11조를 서원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이상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확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삭의 그 연약한 믿음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말씀 듣고 그것을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수익이 생기고 또 동물을 키우고 하면서 헤어난 자녀들이 있으면 첫 번째 거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다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서원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매일매일 세워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그 놀라운 것을 감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자신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저 먼 길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열망하던 그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채를 드리듯이 헌금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온 야곱의 일생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의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또 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적용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A.W. 토저라는 우리 신학자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하고 있고 교회는 그분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병든 신앙을 즉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봤던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권력과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나오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음을 매주마다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